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0월 6일 날 주신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어느 분이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저희 교회 기도는 많이 하는 분인데 정교 분리 원칙이라며 정치 말은 못하게 합니다. 요한 계시록도 안 해주네요. 기도는 많이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목사님께 알려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교분리 원칙이라며 정치 말은 교회에서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말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어떻게 달아드렸냐면 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묵은 것을 갈아엎어야 한다. 2024년 6월 19일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 좀 더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캐캐 묵은 것을 끌어안고 사는 자라고 이렇게 또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캐캐 묵은 것을 끌어안고 사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그 사람 이분 같은 경우에 영적 상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방으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주님께서 방으로. 그리고 먼지가 이렇게 환할 때는 모르는데 환하게 비칠 때는 그러니까 방이 뭐 전등을 켜놔서 환할 때는 잘 먼지가 안 보이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산으로 해가 뉘어 넘어갈 때 그 서산에 넘어가는 해가 거실에 쫙 비칠 때 거실에 그냥 먼지가 뽀얗게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느꼈는데 그래서 오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해가 뉘어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해 때문에 거실에 비치면 그 먼지가 쫙 보이죠. 그러면 또 거실을 제가 막 닦던 그게 그러니까 저희 집 그렇게 집에 살 때 서산에 해가 뉘어 넘어갈 때 그 해가 비치면 거실에 있던 먼지가 쫙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때 또 먼지를 닦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방에 먼지가 잔뜩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심령에 먼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죠, 죄. 우리가 집을 보면은 천장이 또 있죠. 우리 방을 딱 보면 천장이 있죠. 천장 벽지가 곰팡이가 검게 이렇게 핀 그런 모습으로 좀 주시네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곰팡이가 많이 펴있고 먼지가 잔뜩 있는 그런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6월 19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묵은 것을 갈아엎어야 한다. 갈아엎어야 된다. 잠언 4장 23절을 주셨습니다. 묵은 것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묵은 것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옛사람,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신본주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본주의. 묵은 것의 반대는 새 것이죠. 새 것.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선악과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묵은 것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제가 이것이 또 오네요. 한 3월 초 정도 되면 또 그 해에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래서 논 바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논 바닥을 그림을 그리셔서 논바닥. 논바닥에 이제 새로 농사를 또 모내기 해서 또 모를 심어서 그러니까 벼농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논을 다 갈아엎죠. 다 기계로 갈아엎어서 또 물을 또 그 갈아엎은 논에다가 물을 넣어서 뭐 이렇게 부들부들 흙을 또 부들부들하게 또 쟁기로 또 잘 해서 고르게 해서 또 모를 심지요. 그러면 모를 심기 전에 그 논을 갈아엎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말하자면 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구습, 옛습관 다 갈아엎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도는 많이 한다. 뭐 요한계시록 같은 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지 어디 뭐 다른 외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한국 땅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무지한 그런 목회자죠. 목사죠. 이 목사가 이런 아주 무지한 목사가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 교인들을 가둬놓는 거죠. 감옥에다. 바보 만드는 거죠. 바보. 그냥 이것은 또 제가 이렇게 오는 것은 이거 유치원, 초등학교, 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 땅에 그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유치원생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 어떤 교회를 기도할 때 그 유치원들이 앉는 의자 자그마한 거 있죠. 그 의자가 쫙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교회에는 그냥 유치원생들만 바글바글하게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 그 의자 아시죠? 작은 의자가 잔뜩 예배당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유치원생들만 잔뜩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래서 제자,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올라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이죠. 이거는 완전히 무지한 거죠. 그러면 유치원생으로 교인들을 유치원생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다루기가 좋죠. 그냥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죠. 부려먹기는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루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하고 그냥 목사 말에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준다 그러면 깊은 아주 믿음이 깊은 단련된 믿음까지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마지막 때는 많은 변수가 있고 격변의 시대, 변혁의 시대 많은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고집과 아집이 있는 사람은 나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한단다. 이해를 못하죠. 영적으로 어리고 또 무지하다 보니까. 고집과 아집은 그 사람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도취에 빠진 자기 자신에게만 그냥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런 자.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쏠려 빠져드는 일, 이게 자아도취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좀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사람의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나오는 좁은 근시안적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빠져있는 그런 자. 그렇게 가르치고 양들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자. 자도취에 빠진 자도취 상태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또 독재적이다. 아주 독재적.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계급 따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 참 독재적이다. 우리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또 주님께서 야,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계급 따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이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독재, 독주, 독재적인 그런 자, 독재적,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 독재적이다. 한국당은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해서 한국당이 어수선한 나라가 된 것이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나의 뜻에 순응할 줄 모르는 귀신의 쫄개들이고 귀신의 하수인들이다. 말하자면 어둠에 잡혔다는 거죠.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죠. 어떤 자가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쭤볼 때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독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당에 어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아는 자가 또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일날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이제 동영상 많이 지금 올리고 있죠. 하루에 하나씩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죠. 그럼 댓글에 정말 이렇게 속이 터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면 야 이분은 진짜 왜 댓글을 또 이렇게까지 달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죠. 조금.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님 댓글을 이상하게 다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러시는데 얼마나 그 또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러시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또 녹아집니다. 얼마나 또 그 사랑이 아주 넘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 덩어리 막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러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 뜻은 무조건 뭐 안 좋게 댓글을 달았어도 뭐 다 품어주고 감싸줘라 이런 뜻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화가 났다. 기분이 언짢았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그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 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편으로 볼 때 좀 조급한 뭐 속 좁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쪽으로 보는 그런 자가 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오네요. 그 사람도 평지에 있고 나도 평지에 있다 그러면은 평지에서 같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보이죠. 근데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은 평지에 있고 나는 높은 어디 뭐 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보이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겠죠. 한눈에. 그러니까 그만큼 넓은 마음으로 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얼마나 마음이 또 눈녹도 녹아지는지 제가 그래서 댓글을 이상하게 달면은 기분이 좋지 않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또 녹아졌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릇이 좁다는 거죠. 그릇이 좀 마음이 좁은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 그릇이 커야 모든 걸 담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만큼 담아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묵은 것을 갈아엎어야 된다.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고집과 아집도 다 버려야 된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말하자면 A가 있고 B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B쪽에 계시다. B쪽 A, B. 그럼 B쪽에 계시다. 그러면은 내가 B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나는 A쪽에 있고 계속 예수님을 A쪽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갈아엎어버려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의 때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한눈 파는 사이에 요새가 순식간에 장악되는 때가 지금의 때이다. 이 말씀 해주셨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묵은 것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사람의 그 머리로 육의 머리로 그 옛습관 그전 하던 그냥 방식대로 그대로 본인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죠? 거기 교회에 있는 양들이죠.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10월 6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10월 7일 날도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 부분 전해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연결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전해드려야 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신 말씀만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날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거들먹거리는 자들에게는 나의 시선이 가지 않는 하나님이란다. 거들먹거리는 자들하고는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란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중자애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중자애가 무슨 뜻이냐면 말이나 행동, 몸가짐을 삼가 신중하게 하는 그런 자들, 아주 신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볍지 않고 조심스러운 그런 자들, 신중하게 하는 그런 자들. 자중자애의 반대말은 천방지축이죠. 아주 천방지축. 천방지축의 뜻은 몹시 급하게 허둥지둥, 함부로 날뛴다. 그래서 경거망동한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지요.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행동한다. 이런 자들 또 있지요. 또 경거망동하는 자들. 사망의 영들도 나와 합한 마음에 합한 자들을 우수한 아주 우수한 자들이라고 한다. 우수하다. 여럿 가운데에서 두드러지게 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빼어나다, 대단하다, 탁월하다, 월등하다, 아주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수한 자들이라고 한다. 사망의 영들도 나와 마음에 합한 그런 자들을 우수한 자들이라고 한다. 그 교회의 그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 그 목사님은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잠언과 전도서가 계속 이렇게 그분은 많이 읽어야 되는 그것이 왔습니다. 10월 7일 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사망의 영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해야 사명을 알게 되는 땅이 되었다고. 이 한국 땅. 어려움을 통과해야 사명을 알게 되는 땅이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해야 사명을 알겠구나. 한국에 어떤 사명인지 한국 교회에 정말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통과한다. 이 뜻은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자들도 어려움을 통과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회개를 외친 겁니다. 어려움을 통과해야 사명을 알게 되는 땅이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뜻은 사망의 영들이 바쁘게
일하게 생겼다. 사망의 영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바쁘게 일하게 생겼다. 야, 한국당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좀 사명을 알겠어. 뭐 이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도 않고, 야, 니네들 한번 사망의 영들한테 좀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나의 뜻을 알겠다. 또 하나님도 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망의 영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또 전하라고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사망의 영을 또 움직이게 하신다, 허락을 하시겠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왔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미리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죠. 이게 그러니까 미리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게 저는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속담. 이 속담이. 사망의 영들도 이 땅이 나의 뜻을 알려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을 한단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안전하게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전하게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5년 동안 외치게 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신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게, 큰 흔들림 없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게, 교회들아, 한국의 사명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한국 땅에 참 자유를 주었고 교회가 많이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도 이 땅이 나의 뜻을 알려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을 한단다. 예수님 이거 그냥 심심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피 흘림 없이 정말 편안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흔들림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최고로 중요할 때 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거북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뒷북친다는 거죠. 전에 어디 큰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큰 대형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교인들이 분열되고 교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전 정부 5년 동안 침묵하면서 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죽었는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 살아있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알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이런 말하기 쉽지 않다. 큰 교회 누가 큰 교회 되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 세월호 배가 생각나지요. 배가 기울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큰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교인들이 분열되고 교회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람 눈치 봤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웠다는 거죠. 전 정부 5년 동안 침묵하면서 보니까 벙어리 개가 돼서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죽었는데 영이 죽었죠. 영이. 완전히 영이 죽었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살아있더라. 작은 교회 목사들은 외쳤다는 거죠. 그들은 물질이 교회 건물이 우선이기에 벙어리 개가 된 것이다. 패역한 자들이다. 한국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제2의 세월호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2의 세월호. 또 배가 또 수장돼서 많은 학생들이 바닷물에 빠져서 사망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려면 엄청난 또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도 이 땅에 나의 뜻을 하려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을 한단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하고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님도 하나의 점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점이다. 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큰 어려움이 없이 가야 될 텐데 참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피해 갈 수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평탄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쓰리다는 거죠. 아주 마음이 막 송곳으로 막 파헤치는 것 같은, 후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완화되게 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려움을 통과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묵은 것을 갈아엎지를 못하니까 갈아엎지를 않고 있으니까 갈아엎지 못하고 아예 그냥 갈아엎어 버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어떤 큰 힘을 가해서 갈아엎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외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껏 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다 뭐 교회 안에서 잠만 잤는지, 오히려 그 안에서 뭐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나 했죠.
그래서 어떤 목사 기도할 때 맷돌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맷돌이. 큰 돌덩어리가. 사망의 영들도 이 땅이 나의 뜻을 알려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을 한단다. 다음 시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